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강해 가운데서 10계명, 우리 제7계명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10계명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0계명을 요즘 시대와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좀 너무 낡은 도덕적 사고, 혹은 조금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계명에 대한 그 10계명에 대한 개념을 좀 약화시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기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계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주의 평안과 주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7계명은 우리 너무 잘하는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좀 다루기가 편안한 주제도 아니지만 세상 문화 안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정말 우리가 눈을 돌릴 틈이 없다, 눈을 돌릴 것이 없다. 성적인 범람은 이미 도를 많이 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주요 소재가 뭡니까? 불륜 아닙니까? 또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성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이고 하나의 종교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성은 우리에게 본래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가 이것을 망가뜨려 놓았고 죄가 성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적 자유니 혹은 성적 해방, 표현의 자유 등등, 성의 정체성 등등을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죠. 동성애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그런 그 성의 구분까지. 과거 저희들이 어려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냥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뭐 한 50가지가 된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을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는지는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보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도 들어봤겠지만 그 챗 GPT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모르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좀 그게 뭐냐, 나도 좀 한번 좀 배우고 싶고 좀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중간에 챗 GPT에다가 이런 질문 하나 던져봤습니다. 성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쫙 금방 써주더라고요. 불과 1, 2분도 안 걸렸는데 그만 쫙 써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인간의 성별은 대개 생식기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생식기로 인한 생리주기와 임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은 자신의 생식기로 인한 정자 생산과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은 단순히 생식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른 특성들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 호르몬의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호르몬 수준에 따라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여성과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남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번은요, 성 유전자, XX 성 유전자를 가진 여성과 XY 성 유전자를 가진 남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까지는 1번과 2번까지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세 번째는요, 성의 정체성입니다. 개인이 인식하는 성적 정체성에 따라 여성, 남성, 비이향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이향성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런 단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성 정체성이 문제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 여자 라커룸이 따로 있고 샤워룸이 따로 있는데 남자애가 여자 샤워실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는데 왜 나는 여자다. 분명히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여자 샤워하는 데를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뭡니까 뭐 여자 배구팀에 남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지향성이라고 네 번째 나오더라고요. 양성애, 이성애, 양성적 등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는 성의 역할입니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역할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성 역할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다른 요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한번 쳐봤더니 가장 복잡한 세대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가 뭐 흔히 겪는 건 뭡니까? 예전에는 화장실 그러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다인데 요즘에는 이상한 화장실이 많잖아요. 이걸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화장실 많습니다. 뭐 이런 거요. 어쨌든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은 다른 죄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요.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데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몸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성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몸만 잃은 게 아니라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좋은 예로 삼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 있는 동안에 그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적인 탈선인데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음욕이 어디서 오느냐? 주로 보는 데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뭘 얘기합니까?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정말 팔을 찍어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책을 예전같이 이렇게 보통
종이로 된 책을 많이 사지 않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북들을 많이 뭐 꽤 됐는데요. 이북을 해서 그냥 그 파일 안에 담아놓고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북을 파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우리 종교적인 서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서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면 베스트셀러 소설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딱 보면 베스트셀러 쫙 깔려 있는데 다 거기 뭐가 있냐면요, 19 해가지고 동그라미 다 쳐놔. 19. 뭐 들어가서 읽어보지 않아도 뭔지 다 알겠죠. 예, 또 웹사이트에서 그런 이북 저 웹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만화책 웹툰이라고 그럽니까? 잘 모르겠지만 역시 똑같습니다. 다 19입니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예, 어느 것 하나도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드라마들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성적 어떤 타락, 부도덕을 유발시키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음욕으로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집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많이 무뎌졌죠. 그래서 웬만한 성범죄 사건이나 성폭력들, 성폭행들 당하는 것 그렇게 우리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연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읽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나쁘냐. 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불란서 프랑스 어디인가 뭐 미술 전시를 하는데 다 나체로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예.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참 별나다. 예. 그런 세대. 예. 과거 한 몇십 년 전과는 달리 윤리학자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간음은 악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간음은 악이다, 간음은 죄다라고 규정하는 윤리학자들이 거의 없다. 예.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사랑해서 성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아주 우리 현실 가운데 삶 속에서 쉽게 우리가 접하는 거는 이런 거 있죠. 결혼 전에 임신하면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그죠? 과거 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뭐 누구에게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간음이 왜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점점 더 타락하고 문란해지는 그런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래요. 성범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 또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이 일반인의 생각과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성문란을 봐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절 같으면 기절할 일인데 요즘에는 당연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 번째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은 성범죄를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음란한 자와 간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저만 읽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규절을 안 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음욕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성인이 되었는데 뭐 나는 그런 음욕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런 음욕은 있지만 그것을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된다. 쉽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둥지를. 예. 새가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면 알을 까겠죠. 예, 그게 새알이라도 모르겠는데 혹시 뱀의 알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뱀이 나올 겁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는 그런 죄를.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면 그죠? 욕심이 장성한 쪽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때때로 비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악한 마음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바로 음란과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저는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후반부예요. 이 구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굳이 이 말씀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지적해서 기록을 해놓고 했을까? 그만큼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한탄하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고는 다 물로 심판하셨던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적 타락과 문란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때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미루실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얘기하고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성의 정체성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했다고요, 아까요? 내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면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내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결단을, 마음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각오를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안 보면 간음죄를 안 질까요? 그죠? 안 본다고 없어질까요? 눈에 안 보이면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모시던 우리 김재문 목사님 계셔요. 근데 우리 김재문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왕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맹인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 밑에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답니다. 저분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1년 동안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오히려 보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 꼭 맹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 그죠? 다 거룩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은 별 수 없다. 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휘저어 놓으면 그 위에서 다 올라오듯이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온다라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초대교회 때 그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자가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겠다 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무려 35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섭게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분이 마지막 그 35년이 지난 노년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지 않는 그곳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한 말은 어쩔 수 없는 인생. 뭐 사막에 간다고 사람이 없다고 눈을 보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오리겐이라고 하는데 초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거장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단 소리도 듣게 되고 기독교와 조금 대립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써서 스스로 거세하셨어요.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해도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음욕이라든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경험적으로요. 그죠?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생각하게 되고, 그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내 모습.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정확한 통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 대상자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미국의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혼외 정사, 바람 피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에서 25%. 수입이 높을수록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가 더 죄가 많아요. 젊었다고 위험하냐? 그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심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문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은혜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과거에 나 열심히 했어. 그때 은혜 받아서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육체 훈련은 굉장히 강합니다. 몸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학생 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이소룡이 나왔어요. 아세요? 그 이소룡이 딱 우통을 벗고 이렇게 하면 막 우와. 근데 요새는 다 우아하잖아. 우리 교회 청년들도 거의 그 수준일걸요. 베껴보진 않았지만 팔들이 얼마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이 연단이란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냥 주여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날마다 훈련하는 거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영국 프로축구에 한국 선수가 있는데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20대예요. 20대 얼마나 에너지가 얼마나 정말 차고 넘치겠습니까? 막 피 끓는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축구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데 거의 수도승이던데요. 네,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자기 클럽에서 축구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너 만나서 그 훈련 받고 또 가서 혼자서 개인 훈련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식단도 조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뭐 손흥민 선수 그 이상이겠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그 이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개인 훈련들을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잘은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하고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잖아요. 줄을 섰을걸요? 그 유명한 사람들 이쁜 배우들 줄 섰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구하고 데이트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만큼 자기 훈련이 아니면 그 위치를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남들보다 앞서는 사람들,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다 피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겁니까? 그냥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렇게 막 피겨스케이트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운동신경도 좋았겠지만 피나는 훈련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정말 눈물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좀 봐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정기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결단을 하고 기도도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내 삶을 쳐서 한가하면 인생은 죄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생각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훈련입니다. 왜? 죄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영혼이 먼저 더럽혀지고요. 어떤 유혹의 환경 속에서 단호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요. 그냥 오는 거 이렇게 피하라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이 나이에 그런 나이 없어요. 나이 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망만 가면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불과 하루 이틀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내기가. 그래서 주중에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쁘지만 교회 일 하세요. 봉사하세요. 제가 늘 말씀해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많은 봉사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거기에 매야 되니까.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니까.
사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적어도 2번, 3번, 4번 거의 매일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젊어서 기도원을 다닐 때 은혜 기도원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푯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냐면 기도하는 시간은 죄 짓지 않는다. 성경에 그 구절은 없지만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쳐서 선한 일에 묶어놓지 않으면 인생은 가만히 두면,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진짜 나라는 사람의 실존이 뭐냐? 아무도 없는 때에 한가한 때 뭐 하고 있는지 보면 그게 나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손을 찍어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성령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같이 찬송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박수하면서 같이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네요.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어서 잊어버렸구나. 오케이.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여 정말 내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이기기 위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주여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원하고, 주여 거룩한 백성 아버지의 거룩한 환경 만들어 주셔서 성도와의 교제를 힘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성령님의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3절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정말 문란하고 음란한 이 세대,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정말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낼 정도의 그런 강력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